우리 재림교회가 믿는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를 말한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창조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입니다. 재림교회가 믿는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 재림교회가 믿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뭐냐면 창조하고 부활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가? 그것은 바로 그분이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말이 어디에 있죠? 창세기 1장 1절에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소유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 창조주를 경배하는 사상은 창세기 1장 1절에 있고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이거는 바로 10계명 속에 안식일 계명 속에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고 제7일에 쉬셨다고 하는 말씀이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에 들어있습니다. 또 창조주를 경배하는 사상은 성경 도처에 많이 있는데 특별히 전도서 12장 1절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리고 전도서 12장 13절에 이 모든 것을 다 들었으니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 계시록 맨 마지막 책 또 말세를 위하여 기록한 책인 계시록 14장 6절로 7절에 보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하는 그 기별을 주시면서 성경에는 창조주 경배 사상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이어져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창조주를 경배하는 거예요. 창조주를 경배하는 사상에서 파생되는 것이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창조주를 경배하는 사상에서 파생된 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데 왜냐하면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제7일에 쉬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 안식일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출애굽기 31장 13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이 안식일은 너와 나 사이의 관계의 표징이라고 했어요. 언약의 표징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의 표징이라고 했습니다. 그 언약이 무슨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는 언약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언약은 우리 재림교회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천주교회나 그 다음에 개신교회나 우리 재림교회나 우리가 동시에 인정하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고 그의 백성이 맞습니까? 우리 최승희 선생님, 하나님은 왕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 맞습니까? 맞아요. 이것을 인정하는 표로 뭘 지킨다고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또 다른 얘기가 어디 있냐면 에스겔 20장 12절, 에스겔 20장 20절에 있어요. 너와 나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안식일은 너와 나 사이의 언약의 표징인데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왕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는 표현.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이고 나는 그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관계가 변하지 않으면 그것의 표징인 안식일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이고 나는 그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관계에서 중심은 내가 중심입니까? 하나님이 중심입니까?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가는 것입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아가는 것입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가는 것처럼 중심이 있어요. 중심.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중심이고 내가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것이라고 한다면 이 관계가 또 어디에 나타나냐?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먼저 거룩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그 거룩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거룩한 물이잖아요. 왜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똑같이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에 그걸 그대로 인용해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인용했습니다. 똑같은 말이 어디에 있냐면 마태복음 5장 48절에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온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따라서 너희도 온전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맞습니까? 우리 신앙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기가 먼저 어떤 것을 이루시고 모본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따라오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지도자의 정신이에요. 지도자는 손끝 하나도 움직이지 않으면서 백성들에게 지시하고 이제 희생을 요구하고 하는 그런 지도자들은 다 사입입니다. 북한의 김일성이가 그렇지 않습니다. 신천지 사이비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백성들에게 많은 걸 요구하고 결국에는 백성들의 것을 다 갈취하고 사취하고 모든 것을 다 뺏어버리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이비 교도인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온전하시고 먼저 거룩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언약 관계의 표징인 안식일도 하나님이 먼저 주셨을까요? 사람이 먼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먼저 주셨어요. 히브리서 4장 10절에 보면 안식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하나님이 제7일에 쉬심같이 너희도 쉬느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의 뿌리는 사람이 지킨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지키신 데 그 뿌리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지켰던 유대인들이 시작한 안식일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시작하셨고 예수님이 지키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안식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에요. 자, 그것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셨다는 것이 어디 있어요?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있습니다. 우리 최 선생님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 한번 누가 선생님 읽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절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사람이 안식을 지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안식을 지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안식을 먼저 안식하신 거예요. 제7일에 안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뿌리는 사람이 안식을 지킨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간은 왜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쉬심과 같이 우리도 쉬신 거예요. 우리는 왜 제7일에 쉬어야 됩니까? 우리는 왜 제7일을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까? 이거는 누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이 언제 쉬셨어요? 제7일에 쉬셨어요. 왜 제7일에 쉬셨죠? 그 앞에 엿새 동안은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그 마지막 날이 제7일에 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쉬는 것이고 하나님이 제7일에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제7일에 쉬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정설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지 이 세상의 신학자나 목사나 스님이나 누구를 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대로 하나님이 지키신 날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뿌리요 이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또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셨다는 말이 어디에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20장 11절. 출애굽기 20장 11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20장 11절.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7일에 쉬었음이니라. 제 그러므로 예.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거 보세요. 누가 쉬었어요? 출애굽기 20장 11절 보니까 하나님이 쉬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10계명 속에 있는 안식일 계명의 그 내용은 안식일 지키라고 하는 이 명령을 하실 때 누가 먼저 쉬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제7일에 안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쉬었으니까 너희도 쉬라 얘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쉬었기 때문에 내가 안식을 지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사람이 그것을 쉬고 말고를 결정할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느 날에 예배드릴 것인가를 결정하거나 변경할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제7일에 쉬는 거죠. 왜 우리가 우리 교회 이름이 뭐냐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얼마나 이름이 긴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이름이 길지만 사실 이거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누가 쉬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 쉬었기 때문에? 제7일에 쉬었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그래서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이 제7일이라는 의미를 집어넣는 것은 하나님이 쉬신 그날에 우리도 쉰다는 얘기예요. 내가 고집 피우고 내가 정한 그날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쉬신 날에 우리가 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를 믿으면 우리가 안식일을 인정하고 안식일을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안식을 지키셨죠?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제7일에 쉬셨다고 말씀하셨죠? 에덴 동산에서 쉬셨고 10계명의 돌비에도 쉬셨다고 기록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안식일을 지킨 얘기가 사복음서에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들을 나열하려면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어디에 있냐면 마태복음 12장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셨고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또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지킨 안식일이냐 예수님이 지킨 안식일이냐 우리는 예수님이 지킨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럼 유대인이 지킨 안식일과 예수님이 지킨 안식일은 똑같은 안식일이냐 날짜는 똑같지만 그 내용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이라고 정죄할 정도로 예수님의 안식일과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유대인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에덴 동산에서도 시작된 예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창조를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만 안식일을 지켰느냐? 제자들도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맨 끝절에 보면 누가복음 23장 맨 끝절에 보면 예비일이 다하여 가매. 예비일이라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안식일이 있기 전에 그 6째 날을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로 예비일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예비일을 인정했다는 것은 무엇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맨 첫 절입니다. 23장 맨 마지막 절 24장 맨 첫 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에 그런 말을 합니다. 안식 후 첫날에 제자들이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의 묘에 찾아간 그 얘기가 나옵니다. 안식 후 첫날은 무슨 날이에요?
부활절 날 일요일. 일요일인데 그날은 바로 안식일이 폐해졌습니까? 폐해지지 않았습니까? 폐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을 기준으로 날을 센 것이에요. 안식일을 기준으로 날을 세는 것이 예비일 개념이고 안식일 지난 다음에 첫날로 개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요일 예배드리는 것은 안식 후 첫날이지 안식일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변경되거나 폐하여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안식일이 폐해지지 않았다면 안식일이 폐해지지 않았더라면 안식 후 첫날의 개념이 없어요. 그대로 안식의 개념은 진행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명절을 큰 명절이라고 합니다. 그날을 유대인들이 큰 명절이라고 했어요. 그날은 1월 14일인데 그때가 바로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6월절은 1년에 한 번 지키는 거예요. 6월절이라는 절기가 안식일과 딱 제7일 안식일과 딱 맞아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월 14일 죽으시고 15일에 무덤 속에 들어가셨는데 이 15일 무덤은 제7일 안식일도 되면서 무교절 안식일에 들어간 거예요. 무교절 첫날과 무교절이 일주일간인데 무교일 첫날과 무교절 마지막 날은 절기 안식일로 쉬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 첫 번째 날이 바로 15일 저녁부터 시작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서 무덤 속에 들어갔을 때 그때가 제7일 안식일과 절기 안식일이 딱 맞아 떨어지는 날이어서 그때가 큰 날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설날이 예를 들어 내 생일과 맞아 떨어진다. 그게 큰 날이죠. 자, 설날이 일요일날 맞아 떨어진다. 물론 그건 우리한테는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설날이 일요일날 쉬는 날과 맞아 떨어지면 그때가 우리는 뭐 그렇게 큰 개념은 아니지만 그렇게 맞아 떨어지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설날은 음력으로 세고 이 주일은 그대로 있으니까 반드시 설날이나 추석이 일요일에 떨어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돌다 보면 설날이 일요일에 맞아 떨어지기도 하고 어떨 때 이렇게 그 맞아 떨어질 때 그걸 참 재미있게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제7일 안식일과 무교절 안식일이 딱 맞아 떨어지는 해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큰 명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 속에서 안식하셨습니다. 그럼 제7일 안식일과 무교절 안식을 함께 이제 지키신 거예요. 예수님은 무덤 속에서도 안식일을 그대로 지키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이 안식일을 지킨 얘기가 바로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제자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안식일을 지킨 얘기가 사도행전 13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이 규례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르친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전도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회당에 안식일을 지킨 것은 안식일을 지키려고 한 게 아니라 누가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하는 것이다 라고 이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강가로 나간 얘기가 나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그러니까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강가로 나간 것은 누가 안식일을 지키려고 한 거예요? 그건 자기가 안식일을 지키려고 한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장소를 찾아서 강가로 나간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번화한 곳을 찾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제 이방의 성에서 자기들이 모여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강가에 이제 그 기도처를 찾으러 나간 것이 분명히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안식일을 지켰던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켰고 제자들도 지켰고 사도 바울도 지켰던 그 안식일의 기록이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들에게 환란이 있을 터인데 이 환란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환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십자가 이후입니까? 십자가 이전입니까? 십자가 훨씬 이후의 사건이죠. 이건 마지막 때에 해당되는 얘기인데 너희들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하라고 한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죽고 하늘로 올라간 후에도 이 땅에 안식일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까? 없을 거라는 것입니까? 있을 거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이사야 66장 23절을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월삭과 안식일에 너희가 모여서 나를 경배할 것이다. 안식일을 지킨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 올 일입니까? 지나간 얘기입니까? 앞으로 올 일이에요. 앞으로 올 때까지 올 그 시간에 안식일을 지킬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왜 그러냐면 안식일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안식일은요 제7일 안식일이 있고 절기 안식일이 있습니다. 자, 절기 안식일이 있어요. 제7일 안식일과 절기 안식일이 있습니다. 절기 안식일이 몇 개죠? 절기 안식일이 7개입니다. 7개. 절기 안식일이 7개인데 첫 번째는 무교절 일주일간의 첫날과 마지막 날 2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오순절날, 그 다음에 대속주일, 그 다음에 초막절, 처음과 끝, 일주일날. 그래서 7개의 안식일이 있어요. 7개의 안식일. 그 7개의 안식일인데 이건 절기 안식일이에요. 이 절기 안식일은 뭘 말하냐면 6월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한 것입니다. 앞으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6월절에 양을 잡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그 피 흘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6월절 행사가 6월절 행사는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일을 말하는 겁니다. 절기 안식일은 앞으로 올 일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제7일 안식일은 다릅니다. 이미 이루어진 창조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 안식일은 앞으로 올 일을 표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건이 닥쳐올 때는 그 절기 안식일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를 기념하는 이 기념하는 일은 창조가 무효로 가지 않는 이상, 창조가 무효로 되지 않는 이상 이 기념은 끝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어져요? 새하늘과 새 땅에도 이것이 이어지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창조가 무효로 됩니까? 안 됩니까? 창조가 무효로 되지 않아요. 새롭게 된 것 뿐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은 계속해서 기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 보면 율법의 1.16도 변하지 않고 다 이루리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6도 변하지 않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율법의 1.16이라는 아직 지극히 작은 것을 말합니다. 자, 지금 신앙사람들 다 10계명을 지키죠. 그러나 1점 딱 조금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날짜를 성경상 안식일이 아니라 그냥 일요일 예배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1.1처럼 지극히 작은 내용이 변경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1.1도 폐하거나 변경되지 않고 다 일이라고 했어요. 뭐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이 천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무효로 되기 전에는 1.1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어요. 1.1에 관련된 작은 계명이 뭐냐면 바로 안식 계명입니다. 사람들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계명 굉장히 중요한 계명을 생각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예배드리는 날짜 그것이 중요하냐? 날짜가 중요하냐? 이거는 지극히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1.1이 한 점에 불과하지 않느냐? 1획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계명이 바로 안식 계명인데 성경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냐고 아니야. 다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1.16에 관계된 그 개념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안식일은 창조를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창조가 무효로 되기 전에는 1.1도 안식일 개념도 이루지 않고 폐하지 않고 변경하지 않고 다 이룰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럼 사단은 어떤 종교를 내세울까요? 피조물 숭배를 말합니다. 사단은 피조물 숭배예요. 때때로 사람이 만든 우상을 숭배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지금 양표에 가면 용문에 가면 천년묵은 은행나무가 있어요. 이 은행나무가 보통 은행나무가 아닙니다. 6.25 때 이 나무가 울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실 때도 울었어요. 영험한 나무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거기 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천년묵은 이 용문 내 은행나무는 무언가 영험한 기운이 있다 생각해서 그 다음에 아들을 못 낳는다든가 또 자기 자녀가 서울대에 가려고 한다든가 그런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이 영험한 나무에게 절을 하고 제를 드립니다. 사단은 그렇게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게 만듭니다. 창조주 대신에 귀신을 섬기게 만듭니다. 창조주 대신에 어떤 돌부치를 섬기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은 돌부치를 섬기든지 사람을 섬기든지 은행나무를 섬기든지 뭘 섬기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무엇만 하지 않으면 창조주만 경배하지 않으면 창조주를 경배하는 일에서 돌아서기만 하면 무엇을 섬기든지 개의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창조주에게서 끊어지는 순간 그건 누구의 밥이기 때문에 사단의 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믿는다고요? 우리는 창조를 믿습니다. 창조주를 섬깁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믿는다고요?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어요. 부활은요, 부활을 믿는다는 건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까? 살아서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천국은 살아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과 반대되는 말이 뭐냐? 부활과 정반대에 있는 말이 뭐냐면 영혼불멸이에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불멸을 믿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 하시냐면 우리는 살아서 천국에 가는 그 천국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살아서 육신, 건전한 육신으로 가서 생명과도 먹고 천국도 보고 생각하고 교제하는 바로 그 천국을 기다린다는 거죠. 사랑은 살아서 하는 것이 사랑입니까? 죽어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살아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죽는 것이 좋아요, 안 좋아요? 내가 모든 사랑하는 그 관계들, 사랑하는 것들, 모든 것이 뭐가 되면 끝나기 때문에 죽으면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죽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싫은 거예요.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 줄 아세요? 바로 내 사랑하는 것들로부터 단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부활해서 하는 것입니다. 살았을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서 가는 천국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영혼불멸은 뭐냐? 영혼불멸은 죽었는데도 죽지 않고 죽어서 천당에 가기도 하고 죽어서 지옥에도 간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영혼불멸이에요. 우리는 죽어서 가는 천국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의 천국을 믿습니다. 부활의 천국을 가려고 해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라면 그냥 누구나 죽어서 천국 가는 거라면 죽기는 누구나 하니까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귀신이죠, 귀신. 이 부활을 믿는 사람, 살아서 천국 가고 살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사람을 믿는 사람은요, 귀신을, 죽은 귀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귀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요, 어떤 귀신이냐면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들입니다. 악한 천사들이에요. 하늘에서 쫓겨난 악한 천사들이 귀신으로 활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귀신을 쫓아냈을까요? 쫓아냈을까요? 많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쫓아낸 많은 귀신 중에 죽은 귀신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살아있는 귀신들이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하늘에서 쫓겨난 악한 천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쫓아낸 귀신 중에 죽은 아버지, 죽은 친척, 죽은 어떤 사람의 귀신을 쫓아낸 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죽은 사람의 귀신이 예수님 시대에는 다 도망갔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귀신하면 죽은 사람의 귀신을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죽은 사람의 귀신이 나타난 예가 예수님 생애에는 한 번도 없었고 성경에 딱 하나 나타나는 게 있어요. 죽은 사무엘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잘 보셔야 돼요. 죽은 사무엘이 나왔는데 그때에 나온 사무엘이 누구에 의해서 나왔냐면 바로 무당에 의해서 불려 올려진 것입니다. 성경은 무당을 무조건 쳐 죽이라고 했어요. 그 당시. 왜? 사람을 속이기 때문에. 죽은 살아있는 귀신의 정체를 감추기 위하여 사단은 죽은 사람의 귀신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이건 가짜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을 가지고 진리를 농단하는 이 무당과 박수는 이스라엘 시대는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사례가 있고 하는데 죽은 귀신,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죽은 귀신을 쫓아낸 경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교회에서 귀신 쫓아낸 사역이 있어요, 없어요? 귀신 쫓아낸 사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귀신 쫓아낸 사역을 가진 그 사람들이 쫓아내는 귀신들이 살아있는 귀신입니까? 죽은 귀신입니까? 죽은 귀신 쫓아내요. 이건 다 거짓입니다.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살아서 갑니까? 죽어서 갑니까? 살아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귀신을 인정해요? 죽은 귀신입니까? 살아있는 귀신입니까? 살아있는 귀신이에요. 그 살아있는 귀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 사상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귀신도 살아있는 귀신을 인정하고 천국도 살아서 하는 천국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부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요, 영혼 불멸 사상을 만들어냈어요. 죽어도 죽지 않는다. 사람은 죽어도 죽지 않는다. 이것이 뭘 말하는 줄 아십니까? 죽어도 죽지 않는 속성은 누구에게만 있냐면 여호와에게만 있습니다. 스스로 계십니다.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그분이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여호와시라고 하는 것을 사단 앞에서 데몬스트레이션,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여호와라는 것을 입증하셨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가 아닌데 왜 죽었다가 살아나냐? 우리는 여호와에게 붙어서 여호와의 능력으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예수님은 사단과는 전혀 속성이 다른 존재라는 것을 부활로 입증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의 속성이 바로 죽어도 죽지 않는 속성인데 그것을 부활로서 입증하셨는데 사단은 인간을 에덴 동산에 속일 때 뭐라고 했냐면 너도 무엇과 같이 들 수 있어? 무엇과 같이 들 수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같이 들 수 있다고 속였어요. 그 속임에 빠져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영혼 불멸 사상이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같은 속성을 사람에게 부여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부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죽지 않는다고 사람을 속인 것이 바로 영혼 불멸입니다. 그리고 그 속임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영혼 불멸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죽어도 영혼이 있다. 이 말은 내가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얘기를 말하는 것 똑같아요. 누구와 같이 들은 거예요? 사단의 거짓 기도에 우리가 속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려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상에서는 전체 두 가지가 있어요. 전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최고다. 두 가지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영혼 불멸은 나도 하나님 같이 같다라고 하는 그 근거에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나도 하나님 같다. 나도 하나님 같다. 사단이 뱀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속인 것뿐만 아니라 오늘 또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 속임에 넘어가는 것이 바로 영혼 불멸입니다. 영혼 불멸 사상. 영혼 불멸 사상. 자,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5절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5절. 전도서 9장 5절은 죽으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전도서 9장 5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여러분. 전도서 9장 5절. 죽으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 5절. 여러분 찾아서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성 선생님 찾아서 크게 읽어주세요. 전도서 9장 5절. 지금 성경적으로 지금 보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안 좋아. 이걸로 하시죠. 전도서 9장 5절. 무릇 산 자는 죽을 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자, 보면 죽은 자가 산 자는 죽을 줄 알지만 죽은 자는 안다고 그랬어요? 모른다고 그랬어요? 영혼이 불멸인 겁니까? 영혼이 멸절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시편 146편 4절입니다. 시편 146편 4절. 시편에는 그날의 그 생각과 도모가 다 소멸되어 버린다고 했어요. 시편 146편 4절입니다.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그 호흡이 끊어지면 그 도모가 그 생각이 다 소멸해 버린다고 그랬어요. 영혼이 불멸인 상태에서 뭐가 날아다니고 천국 구경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편 6편 5절 보세요.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죽게 감사할 자 누구? 사망 중에서 주를 기억하지도 못하고 사망한 자는 주께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못한다고 그랬어요? 못한다고 그랬어요. 시편 115편 17절을 보세요. 시편 115편 17절. 115편 17절이요? 17절.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자, 이게 성경에는 죽은 자는 여호와를 찬양도 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영혼 불멸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부정하는 것입니까?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영혼 불멸을 믿지 않습니다. 자, 또 하나 이 영혼 불멸 제가 좀 설명하죠. 이 영혼 불멸을 체계화한 것은 바로 헬라 시대 때입니다. 헬라 시대 때 영혼 불멸 사상이 체계화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영혼 불멸들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영혼 불멸들은 대개 헬라 철학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읽어보세요. 성경에도 영혼과 육체를 구별하는 일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예.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보면 여기 보면 몸과 혼과 영을 구별한 것이 나오죠.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가 구별이 돼야 돼요. 구별하고 있죠. 이것을 보면 마치 헬라의 철학에서 말하는 영혼 불멸을 영혼과 육체의 분리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헬라의 영혼 불멸과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과 육체의 구별은 다릅니다. 자, 헬라의 사상은요, 영혼 불멸서는 영혼과 육체가 따로따로 존재하는 걸 말해요. 그런데 둘이 원수지간이에요, 원수. 육체는 음탕하고 더럽고 아주 가증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영혼은 깨끗합니다. 순수해요. 그런데 이 영혼이 자유를 얻지 못해요. 무엇 때문에? 육체 때문에. 그럼 영혼이 언제야 자유를 얻게 되느냐? 육체가 죽으면 그때야 영혼이
자유를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플라톤이나 이 헬라의 사상가들은 전부 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이 영혼불멸 사상의 주창자인 소크라테스는 누명을 쓰고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누명을 쓰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독약을 사사받았습니다. 독약을 마시고 죽으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탈출을 다 준비했습니다. 탈출하십시오. 그때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니까 내가 그냥 죽겠다 하고는 거침없이 독배를 마셔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의 생각은 이게 뭐냐, 지금 사는 것도 힘든데 내가 이 육체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그 기회를 독배를 마셔버리고 죽었어요. 왜냐, 죽으면 영혼이 자유롭게 된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영혼불멸 사상이에요. 영혼과 육체가 원수지간입니다. 그러니까 원수지간이니까 육체가 죽어도 영혼이 따라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 안 죽어요. 원수지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사상은 뭐냐면 영혼과 육체가 기능적으로 서로 구별될지라도 영혼과 육체는 원수지간이 아니라 사랑하는 관계예요. 의존 관계란 말이에요. 협력 관계입니다. 영혼은 육체 없이 살 수 없고 육체도 영혼의 영향을 받습니다.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왜 안식일 교인들은 그렇게 까다롭게 음식을 가지느냐 하는 문제가 결정입니다. 영혼이 육체의 영향을 받습니다. 먹는 것이 우리의 성격에, 성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뱀을 먹으면 뱀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을 사람에게 미쳐요. 돼지고기를 먹으면 돼지고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그 고기의 속성이 비춰집니다. 여러분, 인삼을 먹으면 인삼은 장수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산삼 100년도 가고 200년도 가요. 이 산삼을 먹으면 사람도 그 기운을 이어받아 가지고 사람도 장수하게 됩니다. 먹는 것이 사람의 속성에 영향을 미치고 육체의 상태가 내 영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물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에서 고기를 먹기는 먹되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것을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이 바로 정한목이라고. 그렇게 되새김질하고 하지 않고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은 가증한 것이라고. 그래서 건강에 나쁜 것이 아니라 가증하다고 그랬어요. 그 가증한 것.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거는 건강에 좋으냐 안 좋으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증한 것이라고. 누가 가증하다고 그랬어요? 사람에게 가증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가증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가증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누가 싫어해요?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내 입맛은 땡기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것을 내가 먹을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건강에 좋고 나쁘고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음식물을 삼가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불멸 사상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영혼불멸은 부활의 사상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창조와 부활이 합작으로 우리에게 주는 사상이 뭐냐면 바로 거듭남의 사상입니다. 거듭남은 내 안에 새로운 마음을 하나님이 창조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새롭게 창조할 수 있습니까? 아멘. 술주정뱅이, 마약으로 찌든 사람, 죄에 찌든 사람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새로운 마음을 만들어줄 수 있다. 그럼 왜 그랬어요? 왜 그래요? 그거는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전에는 죄 지어서 이미 다 이 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지만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내 인생이 욥처럼 땅바닥에 곤두박혀서 산상조각이 나버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다시 새롭게 욥처럼 부활시켜 주실 수 있다는 것은 바로 그분이 부활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는 회복을 믿는 거예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남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믿는 중요한 두 가지 사상, 창조와 부활. 자, 부활은 어느 때 부활하는 거죠?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하는 거예요. 제7일 안식일은 예수님의 창조, 시작을 말합니다. 예수 재림은 이 세상의 종말을 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의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종교의 맥을 이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창조를 믿고 예수 재림, 마지막 종말까지 처음과 끝이신 그 창조주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드린 것은 우리를 또 좋아하고 우리 오늘 반주를 하러 오시는 우리 천주교의 반주자이신 우리 최승희 선생님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왜 이 재림교회 이렇게 까다롭게 신앙을 하니까 예배드린 날짜도 다르고 또 영혼불멸을 믿지도 않고 음식물도 까다롭고 한 것들에 대해서 혹시 이해가 될까 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혹시라도 왜 안식일 지킬까 저 사람들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영혼불멸 믿지 않을까? 왜냐면 우리는 부활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저 사람들은 까다롭게 음식물을 그렇게 가릴까? 그것은 바로 영혼과 육체의 관계가 서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과 육체가 서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육체가 죽으면 영혼도 죽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소멸을 말합니다. 완전하게 죽어야 완전하게 부활합니다. 죽을 뻔한 사람에게는 부활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 죽는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십자가에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요. 완전히 죽어야 하나님의 창조가 거기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내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완전히 가루가 되는 그 말이에요. 흙은 가루예요. 내가 완전히 가루가 돼야 돼요. 가루가 되어서 흙으로 들어가면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창조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믿고 또 거기에서 파생되는 우리 안식을 지키고 또 영혼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주에 찌든 이 모든 것이 완전히 가루가 되고 새롭게 창조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살아서 가는 천국. 그래서 우리는 죽은 귀신을 믿지 않습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도 욕심내지 않습니다. 살아서 가는 천국, 귀신도 없는 그 천국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꿈을 꾸는 안식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